말씀은 로마서 8장 6절로 9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도 성령 충만했지만은 그러나 본성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성이 자꾸만 주를 위하여서만 살고자 하는 정신을 괴롭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로마서 7장 끝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진리를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로서 그러나 바울처럼 죄성이 생각나고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갈등을 하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처신을 또 자기 영혼을 그렇게 잘 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역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영의 새로운 존재의 감각을 잘 유지하고 또 새로운 존재의 그 갈등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을 간절히 이제 충만히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스스로 인격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진리와 성령님의 조명이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과 영의 생각이라는 이 대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순수한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의 순수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의 각양 다른 문화가 있어요. 문화적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회 그 시대의 가치 이념이 또 다르고요. 우리는 죄가 되는데 저기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그리스도를 벗어나 있는 모든 인류 사이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사이에 있는 모든 인간의 순수한 생각, 그것을 통틀어서 인간적인 생각이다. 이것을 통틀어서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영 밖에 있는 생각, 모든 생각들을 순수한 육신적 생각이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입장에서 순수한 인간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도 유대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엘로힘의 그 하나님이 야훼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그와 같은 뜻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신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늘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크고, 주로 보면 하늘 천자 써서 이 영어로 치면 헤븐이 아니고 스카이죠. 그래서 우주적인 큰 힘에 압도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는 신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게 되고 신명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우리 종교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근데 그런 하나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령 유대인들 자자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야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지식도 결국은 육에 속한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 지식에서 사람이 이제 맹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닌가 하고 주변 사람이 혹은 본인 스스로도 오해할 이제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전통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는 그때 이방인이었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지식은 뭐냐면 그것을 육신적인 지식이라고. 사실 이게 육신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말은 이방인을 향해서 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사실 배경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지금 육신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하면 육신적이다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문화를 각양달리 해도 하나님이 없는 입장에서 순수한 인간으로서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것을 육신적인 생각, 본성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안다 하여도 무려 기독교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르짖고 자기 교주도 부르짖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것은 좀 신비적 감성적인 것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종교적인 지식이지만은 그것도 육신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본성,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나라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그것을 인간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의 생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원죄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품 안에는 그것이 바로 작용이 안 되지만 정확하게 작용을 못하고 오차이 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격화 되려 한다든가 또는 신을 부른다든가 종교성이라든가 이런 게 동물과 다른 이런 근성을,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많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수백 교파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지식이 문화화될 때에 그렇지 않는 다른 종교인이나 일반 사람, 소위 무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하나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마저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이것은 사람의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 가운데는 일반 합리적인 과학적 지식도 있지만은 초자연적인 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초월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기적도 행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문화와 모든 면에 있어서 짐승하고 다른 부분이 크게 발전을 했잖아요. 옛날 같으면 지금 TV나 비행기나 뭐 위성이나 이런 걸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적인 순수한 과학적인 문화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초월적 생각을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생각할 때는 그것도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을 왜 제가 강조를 하나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위 종교적 지식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대상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알아들을 만한 적절한 그런 용어는 아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야 할 말이었거든요. 예, 이래서 육신적인 생각, 본문에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말을 쓸 때에 비단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죽음 자체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의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해요, 성경에.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도 있고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자로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은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셔놓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그들도 영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스무나, 에스보드, 사빌라,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런 7교회에 보면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뭐 대단하고 이런 큰 교회고 이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저 교회도 교회가 아니다. 이래서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것을 안 봅니다. 일단 육신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죽은 자와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잔치를 위해서 돼지를 지적해서 이제 요 돼지를 잡으려고 이제 마음먹고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약속을 해서 주인과 이거 잡겠다. 이렇게 저는 전회자에서 그런 것을 들어보았거든요. 저는 이제 잡아먹을 돼지다. 또 닭을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이놈은 오늘 잡아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정해놓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볼 때 그 짐승은 살았다 해야 됩니까? 죽었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죽은 거 맞죠? 며칠 있으면 없어지는, 그 자리에 없어지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이 처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에 영원히 낙원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영원히는 그냥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지금 이런 처지에 우리가 있거든요. 저기에는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공해도 없고, 그런 상황이가 악한 심령도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1000년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500년 전후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노아 홍수 이후 또 그리고 차츰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100몇 살로 그냥 이렇게 요즘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과 100년을 보세요. 이건 뭐 밤의 한 경점이라 하는 말처럼 너무나도 짧은 거. 이건 살았다 해야 됩니까? 그냥 죽은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지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원에 비해서 100년이라는 것을 길게 산다 해야 되겠습니까? 장수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면 100세를 누리니 어쩌니 하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만나고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영혼 상태는요, 죽은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고요. 아침에 뭐 잘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갔다가 저녁에 못 오면 죽은 겁니다. 그래 뭐 하루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음과식해서 속병으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실수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멀쩡하게 오늘 하루 사는 것 같아도요, 내일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뭐 컨디션이 좋으니까 뭐 괜찮겠지.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죽었다고, 죽는다고 하는 이 개념을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바로 소통해가지고 오늘 순교를 당하거나 뭐 열심히 살다가 죽거나 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뭐 교회를 다니고 뭐 유태인이고 뭐 여호와를 찬양하고 해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속에 소통하지 않으면 그 죽은 겁니다. 예배도 산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살아있는 거, 하나님하고 관심 없이 아무리 세상을 부지런히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산자로.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흙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고 난 뒤에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숨만 후 불어넣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만드실 때 그것을 생명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를 성도라 그러는데 이것을 창세기에 처음에 사람을 놓고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산자입니다. 속자가 살아자고 중생자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생심을 해야 되고요. 살아있는 생영혼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육신은 죽을 수 있어도 이것이 산자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새로운 생각, 살아있는 영, 그것은 어디에 있나 아마 하나님 뜻에 있고 복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말하고 사유하고 목적하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반성하고 이래 하지 않으면은 그건 죽은 자예요. 근데 비록 살림이 부족하고 건강이 좀 안 좋고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살아있는 영혼이죠. 그것을 진짜 산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우리가 그런 허리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말이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유가 없고 그런 성격을 띤 사상이 없는 말과 그리고 문화들은요, 영혼 없는 짓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없는,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장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짐승처럼 산다고 성경에 그래놨다고요. 성경에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 복음의 사상이 우리의 인생에 옷을 입지 못하고 하는 상황은 바로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하는 데 이르는 사람이에요. 직접적인 대적자가 있고 이단처럼 또는 핍박자, 그러나 간접적인 또 직접적으로는 반영을 안 하지만 하나님 믿는 통로를 막고 결국 그대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그대 때문에 막히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반영하는데 협조하고 이것은 더 엄밀하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참 좋다 그랬어요. 참 아름답고 완전하다. 더 이상 뭘 부족한 게 없다 할 정도로 자평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라 함이라 그랬는데 신구의 모든 말씀에서 이 만물과 우리 사람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산들아 바다야 춤추며 노래할지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밭을 가꾸거나 농사일을 하든 그 여러 가지 과일이나 농산물이 아주 열매를 맺고 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효를 하는 것은 지당한 것이 성경적이지만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꾸고 키우고 이렇게 돕고 해서 부모님을 감사하고 하는 것은 맞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시고 햇빛을 비를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늘 도우시고 이러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하나님 없다. 시편 14편 1절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뭐든지 가능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요한복음 7장 18절 이런 자기 영광주의 이런 게 근성이 있어요. 이런 죄의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적인 생각. 어째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원죄 이후로 일어난 정신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냥 시험을 받고 난 뒤에부터 이 세상을 사는데 문화적인 조건 그렇다고 해서 은근기와 이런 거 가시가 나고 세상에 땅이 저절받아 살기 힘들고 물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화적인 것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한 하나님 형벌이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고 하니까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자기주의로 자기 영광주의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이런 원죄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7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나중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해도 그냥 못 받아들이는 그런 심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사람이. 원래는 아주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죄가 들어와서 잘못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면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영혼 상태가 육체적으로 본성적으로
죄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계심도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정당성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본성의 죄된 생각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참된 생각을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이제 갈등하게 한다는 거죠. 또는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부족하면 영락 없습니다. 본인은 아무 생각도 없지만 기도 생활에 부족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본성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성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괴로워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오직 살겠노라고 딱 나서면은요, 본성과 그리고 주변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못하도록 막거나 괴롭힙니다. 괴롭힐 때 괴롭힌 줄도 모른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큰 문제의 영인 거예요. 그런데 괴롭히거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믿고 3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아무 갈등이 없다. 정상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님의 가마를 특별히 이제 받게 되는 순간부터 그걸 알게 되어 있어요. 도전이요.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바로 가까이 있고 바로 내 속에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를 하려고 갈등을 하고 긴장을 하고 예민해지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잘 믿는 것은 성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격이 급하다고 해서 많이 예민하고 성격이 부드럽다고 해서 예수 믿어서 아무 긴장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탄은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우리의 본성과 개인적인 기질을 사용해서 자꾸만 그것을 방어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알고 이 도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알았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걸 알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자신의 어떤 욱하는 흥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가운데서도 뜻이 안 맞아서 욱해서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우리 속에 더 많이 채우고자 하는 정신이지 본성은 내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이 비난의 거리가 되겠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낙심을 또 할 건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왜 그러냐, 교회가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하면서도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이렇게 개혁을 하고 할 뿐이지 낙심할 건 아니잖아요. 비난하고 하는 사람은 아예 근본적으로 새로운 좋은 영도 아예 없는 상태니까 그 사람들 평에 맡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성도들이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재판할 일이 있으면 세상으로는 가지 마라 그러면 왜 법도 없는 사람, 진리도 없는 사람한테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자존심 문제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한 생각과 우리 본성의 생각이 충돌을 할 때 이 거룩한 부담이 이 거룩한 갈등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사망의 앞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격리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이다 하지만은 지금 그런 정신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죽습니까? 구약에는 이제 외형적이었잖아요. 그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때려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주님의 좋은 교훈을 이제 거부하고 이러면 뭐가 죽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말로 이거 보통 표현이 아닌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인데 이게 소멸이 되면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러면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육신적으로 하다도 안 될 때는 때려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때리기 전에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자꾸 격리가 돼버려요. 소통이 약해진다고. 그게 본인을 알아요. 시들어지죠. 갈등이 오죠. 힘이 듭니다. 주일날 교회 하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자, 이 정도 됐을 때는 큰 중병 환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불신자들은 육신 생각 가운데서, 육신의 물 가운데서 노는 고기와 같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나 본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제 갈등하게 되는 인간이 됐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요구를 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죽음이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끊긴다 이거예요. 소멸되고. 자, 이런 엄연한 사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로는 성령님, 본성이 성령님에 속한 사람이 돼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생각은 배워서 안다기보다 지시해서 깨닫는 거예요, 원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안 배우고 안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만 배우고 듣고 이래가지고 하겠다고 자유주의 신학이 막 만들어 놓고 문화가 섞여가지고서 해봤는데 교회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은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지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문제예요. 성령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중생한, 즉,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비적인 이야기예요. 신비적인 방법이에요. 이 성령님의 조명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길을 조명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우리 자신, 속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본문 구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데 같은 영이에요. 하나님 뭐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얼른 듣기 쉽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하면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얼른 듣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과 같이 들으라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한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은 육에 속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성도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성도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붙인 말로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3절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좀 길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로마서 본문 9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듯 이렇게 길게 설명을.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뭐 가부심령 가부가 알고 뭐 그렇게 그런 말이 있듯이요. 촌사람은 촌사람의 성질을 알아요. 도시 사람 성질을 알고요. 한국적인 기질은 한국 사람이 얼른 통합니다. 그죠? 또 외국에 이제 뭐 각 나라마다 그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동료현상에 공감대를 이룬다고 하는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역시 사람이 잘 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모으면 거기에 거의 틀림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자연히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연구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생각하고 성경 안에서 견제를 받고 경계를 받고 성경 안에서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감동을 받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영이라는 거는 가짜 영도 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우리 경험이 그러니까요. 종교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영은 성경에 부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비로소 사람의 정신구조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의 문제를 사람의 생각대로 해결하지 않은 것이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이 지금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계속 문제를 나와요. 전에 작은 문제는 해결하면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또 해결하면 또 과학을. 그래서 계속 병은 생기고 계속 약은 만들어 나가는데 약이 많겠어요? 병이 많겠어요? 병이 많죠. 약은 만들어 나온 것은 있는 병을 위해서 그거 만든다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병은 계속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바이러스,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은 계속 지구촌에 있잖아요. 병이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람의 기술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문제보다 답이 더 많아야 되는, 답은 뒤에 나오는 데다가 답은 문제보다 부족해요, 수가. 그러니까 대체 능력이 본래부터 없다는 거죠. 반점 해결했는가 싶어도 또 불쑥 튀는, 이게 안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죠. 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람이 잘 알지만은, 이 본문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을 정신근거로 오해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고 뭐 어렵고 힘들고, 그건 불신자나 신자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힘든 일들을 만나겠죠.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성경에 보정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뭐 긍정주의를 생각합시다, 뭐 적극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영적 인도를 받는다는 말을 아주 이뭐 4차원의 세계는 어쩌니 이런 말을 쓰면서 긍정적으로 사시오 하는 쪽으로 그렇게 멘탈을 맞춰 나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심리지. 이것은 심리학계가 과학이에요, 엄연히. 그런 심리주의로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진리대로 진찰을 하고 판단을 해서 진리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대체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영감에 그냥 달갑지 않고 뭐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대로 가야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지옥 가야 할 죄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교육적으로 뭐 휴양을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죄를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희생을 시켰으니 네가 자살을 하고 네가 고통을 받겠다 하고 네가 스스로 양심을 뭐 해결하게 그러지 마라. 그거 안 된다. 그거는 네 양심 그 별거 아니라 나 받고 싶지도 않다 그거죠.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였으니 이제 희생을 시켰다. 이제 믿고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인류사에서 많은 선생이 있고 지금도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작용을 받지 않고 종교적인 지식과 신비주의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이런 장난들도 결국은 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 그러고 뭐 요즘 얼마나 한국교회 많이 배워서,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처해있는 사실입니다. 원인이 뭘까? 문화다 뭐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도 좋지만 회개가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한 것이지, 몰라서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알아요. 여시같이 다 안다니까. 또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고, 알면 뭐합니까? 이게 작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는 것이 그래도 7할 8할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멀쩡하게 주일날 듣고 돌아서서 싸우면 하고 이러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런 계획에 대한 뜻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으면 아는 것도 한 걸음도 나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산에 올라가서 건강을 유지하리라, 주간 한 두세 번은 산을 오르리라. 산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 있고 운동은 참 좋다. 다 알죠. 근데 문지방도 넘어가지 못하고 산에 못 올라간다니까요. 그 산에 올라가야 할 엄청난 어떤 각오와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그 영감이 떨어져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산에 못 가잖아요. 보통 사람은 뜻은 다 있는데 못 올라가지 스스로 안 가져요. 그게 누군가 끌고 가주든지 이런 힘이, 하여튼 타이에 의한 어떤 힘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생활 변화, 좋은 뜻이지만 안 되는 걸 이제 변화를 주려면 누군가의 타이에 의한 어떤 힘에 이끌리는 복을 받든지 해야 되듯이 성령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좋다. 알죠, 본인은. 안 이상, 권면하는데 잘해야 되겠지만, 끌고 가려 할 때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도 알고, 그대도 알고,
다 맞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종이라도 해야 돼. 끌려가야 나중에는 이제 하다 보면 기분 좋고 하나님 뜻이구나, 할렐루야, 좋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스스로도 산을 오를 수도 있고, 그래 하듯이 전도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1장 17절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지혜의 영이 임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또 하나님 보관을, 계획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참다운 진리 지식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도 아니하고 큰 체험도 없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느냐? 안 됩니다. 본인이 영이 없는데 무슨 이 이론적인 것이 이야기되어지면은 이론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성령이 없는데 이론은 맞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도 제대로 못 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비로소 3년 동안 배운 것이 활용이 된 거예요.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웃어요. 웃는다니까요. 알고 들은 걸 흉내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흉내내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비단 종교적인 지식일지라도 남의 것을 표절해서 하듯이 그건 자기 것이 아닌 건 책임 못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진리를 체득한 가운데서 힘있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얼른 알아듣는데 뒤에 말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생각, 첫 번째 대지에 제가 말씀드려요. 육신의 생각은 불신자도 신자에도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은 하나님과 교통이 줄어들고 죽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단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도 공부하고 20세기 돌아와서 신학에 별걸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영적 생각을 갖다 회복하는데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답이 있는데도 억지를 부린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기독교인을 좀 더 유쾌하게 하는 걸 긍정주의니 뭐 상담 심리니 그런 걸 가지고 처음에는 뭐 굉장히 뭐 따뜻하게 보이고 기분 좋게 보이고 하더라도 그거 안 됩니다. 결국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의 감화와 진리의 체득 이 길밖에 없지. 성령의 감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이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의 생각을 가는 것이지 성령의 감화가 없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잘못, 인간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인문적인 그런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대처를 해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를 알기는 잘 알아서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배우고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또 받아야 되는 이유가 가령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3년을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전도 나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와야 되냐면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충만히 받아야 된다라고 유언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열흘 동안, 그 열흘이 짧은 날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는 부자였어요. 다락방이 뭐 그러니까 2층에 120명이 앉으면 120명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전무했어요. 기도해.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움직였던 제자들 모습하고 판이하게 다른 게 첫째로 그들은 기도 생활을 정해놓고 아예 했어요. 하루에 3번.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일을 안 했습니다. 성령이 감화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알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로만 7장 끝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비켜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사도 이후의 사람들이.
사도만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교회 교육마저도요, 이건 다 헛겁니다, 사실은. 해본들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세에 신앙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근본 이유가 뭘까? 바로 성령님의 조명을, 성령님의 감동을, 성령님의 인식을, 계시를 못 받아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뭐죠? 예수를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걸, 말세에 교회들을 보겠느냐, 말세에 내를 누가 알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작용이 없으면 믿음의 온전한 실체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 아닌 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이런 동사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그것은 충성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활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지식일 뿐이에요. 명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 많이 안다가 아니라 그의 삶의 행적이 좋다는 말이에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 돼요. 안 믿을 때와 믿을 때에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예요. 그분의 자녀라며요. 그러면은 뭔가 창조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처럼 지식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왜 이런 온전한 믿음 실체가 없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말세에 옛날보다 지금 보세요. 기도 생활은 주일날 오전에 예배 얼굴 한번 삐끔 보이고 일주일 내내 코빼기도 안 베는데 뭔 기도 생활 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건 사실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소통의 시간이에요. 주일날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안 보이는데 주간 내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은 말세에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내가 보겠느냐, 말세에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이라기보다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는 기독교 명분, 교인이라는 명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가나안 교회를,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 압니다. 예수 압니다. 십계명 알지요? 주기도문 알지요? 사도신경 알지요? 교회 역사까지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의 감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릅니까? 압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근데 왜 메시아를 죽였습니까? 성령의 감화, 성령의 지시가 있었던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알아봤어요.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교회 일도 잘 못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맡아서 할 수도 없다 그러놨어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생활 자체도요, 신령한 일이에요. 영이 살아서 새 영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는 뻔한데 교회도 안 나가진다니까요. 성령의 감화가 오고 성령의 조명, 빛이 오면 자연히 끌려갑니다. 타의에 의한 힘이죠.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누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죽기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는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WCC나 뭐 여러 세상의 단체들, 조직들 해봤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세에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을 현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는 이야기들은 전부 강조할수록 그것은 더 큰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도로서 각성해야 하고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당연한 것입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고 성령님이 인도를 받도록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가? 내 감각이 살아있고 내 눈이 영안이 열리는가? 하나님 보이는가?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딱 집어 말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본다고 그래서 우리를. 우리 영이 열리면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얼굴을 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신앙으로 사는 어떤 매력이 보이지, 특별한 어떤 역사가 보이지. 뭐 생각만 가지고 그냥 문산 쳐다보고 생각만 가지고 뭐 예수 어찌 저 구름 타고 온다 했으니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신이. 이래서 성도로서 진리를 사모하고 또한 성령님의 감화가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살지 못하면 그런 작용을 하려고 간절하지 못하면요. 육신적으로 삽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 소통하고 자꾸 소통이 줄어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기는 거예요. 영이. 육신을 가진 이상 성도라도 과거에 좋은 신앙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육신의 생각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이 본성적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해야 정상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 외국 여행을 다니고 많은 것을 먹고 큰 집에 살아보고 뭐 낭만을 찾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받은 갈등이거든요. 본성의 사회로부터 오는 내외로 오는 이런 안팎으로 오는 이런 도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면 그 해결 방법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책, 제도, 이슈 이런 것들 가지고서 전혀 감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님의 감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고요.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는 것이 고달프면 순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이 조명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오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빨리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진리로 생각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업되는 거죠. 이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지만은 가지고 있기에 이 문제점을 이 갈등되는 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로마서 8장은 사실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초두에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육신의 생각이 벗어나는 것이지 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인문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성령님의 조명을 성령님의 비추임을 받는 신령한 생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기한 생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활, 이 생활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성령님의 조명을 쫙 받아서 분석하고 아주 재빠르게 분석하고 생명을 쫓아서 선택하고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